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 역대하의 말씀 가지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게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누시다. 자, 뒤에 분하고는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이게 눈 마주치시면서 또 이렇게 성도 간에 눈은 안 마주치고 이러면 어디다 인사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다 인사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눈을 마주치면서. 왜냐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또 그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나에게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평강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내가 평강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린다면 벌써 내 마음의 구조에서 불평의 문이라는 문이 열려 있어서 그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지 않다를 스스로가 점검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의 문이 많이 열려있나, 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작은 부분에도 불평의 문이 열려있진 않은가, 이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데, 이 감옥과 이 기도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감옥이 있고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산속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도시와 구별돼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별된 모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한 군데는 불평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한 군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그 왕을, 여호사밧 왕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3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왕에게 하나의 근심거리, 큰 걱정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의 모든 무리들이 이 유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대적을 대적할 만한, 이 대적을 이길 만한 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 큰 문제를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게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끝내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결론적으로는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승을 거둔 이 비결 중에 비결이 어디였냐면 감사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대적 무리를 다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요, 자신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승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최기정 집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대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전쟁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그러나 그 전쟁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오늘처럼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첫 번째, 이 승리하는 기적이 있다라는 거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인데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인 것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어떤 왕이 있었냐면 아사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 동안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 왕 시대 그 나라는 특징 중에 특징이 이 평강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섬기고 사랑했냐면 자신의 할머니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를요,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내려가라고. 우상을 섬기니까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 아사 왕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이 유다라는 나라를 41년 동안 평강하게 통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 평강의 은혜가 바로 이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았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누가 왕이 되었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그 왕위 자리를 승계를 받은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한 가정 안에 평강이 있고 한 나라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그 평강이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아서 평강한데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전쟁의 위기가. 누구나가 이 뭐든지 평강하다고 해서 인생이 다 편안하진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예배를 드렸는데 뭐든지 다 할렐루야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모압과 암몬과 그 많은 무리들이 대적하여서 유다 땅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 중에 큰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인데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후가 무슨 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섬기고 난 후에 바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면 아까처럼 평강을 계속 지켜주고 하면 좋은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에도 누구나가 풍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고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도 위기가 온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위기 그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위기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곧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바로 여호사밧 왕이 자신에게 온 큰 위기를 찬스를 잘 맞이하여서 기회로 잡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 위기를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은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정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모함을 통해서 골고다라는 그 해골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죽음의 언덕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를 죽음의 언덕, 저주받은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곳을 덮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 죽음의 언덕이라는 그 골고다가 생명의 언덕, 구원의 언덕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그 시험 가운데 불만과 불평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겠지라는 뜻을 갖고 내가 그것을 맞이한다면 곧 그 가운데 있는 그 역경과 아픔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내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다 이기고 싶죠. 근데 못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아도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내에 대한 열매, 그 열매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이렇게 가서 한번 식물을 보세요. 열매라는 것은요, 말이 없는 나무에게만 열려요. 말이 없는, 말하는 나무가 없어요. 말하지 않는 나무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만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있다면, 또 사업의 문제가 있다면, 또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건강과 물질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합하고 나서도 지금 쳐들어온 대적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으로 뭔가 그 대적을 이겨내겠다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겨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적 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적 무리를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떠한 수단과 자신의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인생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했는데도 18장에 보니까 그때는 아무런 효능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송과 노래와 감사를 통하여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시작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감사를 통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감사를 들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유익함이 있기를 원하고 계실 것일까? 그것은요, 이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동일한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이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 설명서의 말씀에 역대하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감사와 찬송은 곧 나의 믿음이요 입술의 시인이 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은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이상 들어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아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기도하면 참회의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받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적이 나의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적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찬송이 안 나오고 내 힘과 능력과 머리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암몬과 모압과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영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영들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기도를 했어요. 감사기도를. 그랬더니 감사기도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다니엘에게 감사기도를 못하게끔 모략을 했죠. 죽이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3번 감사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통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감사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감사를 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벌써 우리는 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에는요 넘치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안 읽은 말씀 중에 역대하 20장 25절과 26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컫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비결이
여호사밧 왕과 그 유다가 감사했더니 승리하게 만드셨죠. 근데 그 승리한 후에 이 전리품을 취하고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전리품들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두지도 못할 정도로 사흘 동안 거둬도 거두지도 못할 전리품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누리고 싶어서 맨날 바둥바둥 일하고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도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그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지금 이 감사를 통해 유다 땅에 지금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브라가 골짜기라는 뜻은 뭐냐면 축복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음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의 언덕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감사를 드린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내 환경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감사라는 건요, 범사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뭐죠?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받은 것이 있을 때나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리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 땅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 축복하시는 반면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을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의 축복들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할 때가 있고 또 사실은 인생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내 입속에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는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9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돌이켜서 정말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시험당하고 아파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다, 힘든 교회, 뭐 잘못된 교회다, 이게 판가름해 하는 게 이 헌금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저도 이 헌금의 설교에 대해서 상당하게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할 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절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헌금 설교할 때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사실 물질을 요구하세요. 말씀해주세요.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 많이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네.
그럼 많이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은요, 계산하는 사람은 물질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잘못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질에 대한 많고 적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는 측량하는 그 자만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레돈을 왜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두레돈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은요, 많게 했다고 해서 야, 너 칭찬받는 종이다, 적게 했다고 해서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큼 나를 사랑하는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는 그 감사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물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내 마음에 대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자기가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만큼의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하늘영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우리 영광교회, 불로동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가장 스파르타식처럼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 목회자가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게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수고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레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로 이게 성도님들이 헌금 내신 거에 그 구별하여서 그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사례비가 나가요. 그걸로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먹고 사는데 딱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보험 각종 4대 보험 띄고 뭐 띄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목회자의 사례비는요, 이거 띄고 이거 띄고 이거 띄고 이거 띄면은요 쥐꼬리도 안 남아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누굽니까? 레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먼저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해야 되고 앞장서면 더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인색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박희찬 목사님은요, 저에게 그 물질을 드린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눈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제가 그걸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인생에서 저는 이제까지 돈 걱정해 보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맨날 돈 했어요. 이거에도 빵꾸고 저거에도 빵꾸고 돌려막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뭘 12조 감사한 생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정말 적용했더니 돈 걱정,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려고, 집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차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살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그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을 본 다음에 축복을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 했어요?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뭔가 무리를 만들어 대적했을 때는 그 대적을 못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그 대적 무리를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비결은 그 예물 속에서 내가 진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가? 정말 내가 계산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게 주보에 아침에 교회에서 주보를 끼고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보를 끼고 성도님들에게 이 주보를 나눌 때 뭐가 있었어요? 추수감사절 예물 봉투가 있었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거예요. 봉투 보고 이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감사의 기적은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역대하 20장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감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평강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뭔가 행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내가 열심을 뛰었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뭔가 달려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학 학자들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암 걸린 환자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레크레이션, 웃게끔 만들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웃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환자들을 모아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그들 안에서 NK세포, 암을 잡아먹는 그 NK세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즐거움과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감사할 때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를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장례 예배를 하지만 정말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빨라요. 제가 하늘영광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 교회라는 간판불을 딱 밝히자마자 전화 한 통화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냐면 우리 최복래 집사님, 고인이 되신 최복래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님한테 신방 와달라고. 하늘영광교회에서 불이 켜지는 순간에 내가 이 교회를 등록하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벌써 공사하는 순간에 등록하신 분이 최복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빨리 갑니다. 그냥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인생에서 마무리 높은 것을 올린다고 해도 죽음은 가져가지 못해요. 제가 오늘 가면서 마음에 든 설교 말씀이 있어요. 거긴 다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사람이 올 때는 자신의 뜻대로 오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하고 선택대로 우리가 이 땅에 한국에 또 부모님을 선택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잘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입술에서 불만불평이 아니라 불만불평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하기 바라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그 여호사밧 왕과 유대 땅이 감사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에겐 위기거든요. 위기.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위기를 기쁘게 여기면서 정말 찬스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다시 도전해보는, 말씀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열매가, 그 평강의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하였더니 감사거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거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 감사하리라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바라볼 땐 다 안 되는 일만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만불평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니까 이 자신의 생각과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꿔보니까 오히려 감사거리가 넘치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의 문이 열리고 불평의 문이 닫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이 없고 내 기쁨이 없고 아버지 오로지 동서남북을 봐도 슬픔이요 위기요 안 되는 일만 보이고 좌절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였더니 그 은혜의 문이 열리고 평강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져